예, 견딜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끝난 것 같은데 성소, 하나님, 교회, 예, 이 등호와 부등호에 대한 질문을 한 게 기억이 나시나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 성소, 교회 서로 다 같은 건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성소다. 성소가 곧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성소가 곧 교회다. 교회가 곧 성소다. 교회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교회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성서에 있는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죠. 또 교회가 그 성서의 담지자라고. 그래서 그 성서에 있는 것들을 해석할 권한이라든가, 그런 권한들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성서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졌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보통 이 교회 안에서 고백을 하죠,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그런가 하는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견딜 수 없는 주장에 나오는 강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성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뭐 이것저것 뭐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같은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 고대 시대에서 쓰여진 말씀을 지금 2000년대에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신진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까 마리아의 찬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완전히 사회주의 아니냐. 부자들 그리고 단지 왕이란 이유로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 거 다 뺏고 쫓아내고 하자고 하면은 그게 완전히 지금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시대에 쓰여졌던 맥락과 지금 시대의 맥락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성서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성서에서 나오는 지식들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예. 뭐 성서의 시편 같은 데를 보면 뭐 하나님께서 뭐 묻과 물의 경계를 구하시고 뭐 바람을 타고 다니시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욥기 같은 데 보면은 뭐 들짐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오소리가 어느 굴에서 살고 하는데 네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나는 알고 있지만 네 인간들이 뭘 알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라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해가 한 해가 두 해가 지나가면서부터 계속 그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모르는 것을 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관장하신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영역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비는 왜 오냐? 바람은 왜 부냐? 왜 지금 점점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느냐? 동물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데 성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신만 아는 영역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성서는 종족과 성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여자? 근데 사실 그건 성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여자를 좀 깔보는 그런 입장들이 북의 사회로 바뀌면서 다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 성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만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가치가 없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 같은 때 보면은 가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하느냐 죽이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동물들조차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도 내려요. 여성에 대한 편견은 뭐 방금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서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이 성서를 이렇게 쓴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종족이나 성에 대해서 그 편견을 갖고 있는 그 성경을 쓴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네 갖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성서를 쓴 사람들과 하나님의 입장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성서에는 보면 사실 얘기가 좀 서로 상호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데에서는 뭐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을 되게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서가 참 저는 중요한 게 성서에는 단 한 가지의 관점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신앙인들의 다양한 고백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엮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엮지만 그 이야기가 어떤 때는 앞과 뒤가 서로 다르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가 더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는 그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지 못한 그 족속들은 계속 무시하죠. 그 사람들은 심지어 같이 결혼도 안 시켜요. 자녀들 결혼도 안 시켜요. 상종도 안 해요. 예를 들면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역사가 있었고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랑 말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예수라는 사람이 딱 봐도 남유다 사람인데 계속 말을 거니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당신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 거 알지? 그리고 나 여자인 거 알지? 근데 어떻게 왜 나한테 말을 걸어? 당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네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 당신이 이상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은 완전히 다 무시하고 사람같이 생각도 안 하고 관계조차도 맺지 않고 오히려 심각하게 혐오를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처럼 성서는 쓰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 그 다음에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다 이 인간들을 쓸어버리자 하는 얘기가 나오죠. 누구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로 쓸어버리자. 노아 때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모든 사람은 다 죽이지만 다 악하다고 결정을 해버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이지만 딱 한 사람, 한 가족만 살려둬요. 예? 그 사람만 착하다고, 그 사람만 선하다고. 뭐 이런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어느 누구만 편애하고 어느 누구만 좋아하고 어느 누구에만 응? 혜택을 베풀고 하는 이런 신들을 우리가 어,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노예 시절에 하죠.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그렇죠. 마다들을 다 죽여버리는. 하다못해 짐승의 맛 것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사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압제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걸 한 발짝 떨어져서 본다고 한다면 이집트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닐 텐데 근데 그런 선량한 사람 아니면은 뭐 노예를 부리지 않거나 노예와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마다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신이 있었다. 그런 신을 우리가 과연 이게 말이 그렇지만 사실 마다들을 살해한 거잖아요. 그런 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또 여호수아인가요? 기드온인가요? 그 사사 이야기 중에 하나를 보면은요. 적이랑 싸움을 하는데 승기를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기어야 끝장을 내라. 그러면서 이 기세를 몰아붙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해를 멈춰요. 즉 시간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겨요. 자, 자기가 선택한 민족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우주 법칙까지
바꿔가지고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 기독교가 이스라엘 백성만 믿는 유대교가 아닌 이상 모든 민족들이 다 믿는 이 시대에 과연 이런 신들을 우리가 여전히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먹이 아이는 물론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다 이방인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절멸의 명령도 있고요. 또 어,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적군의 어린아이를 바위 위에 메어 치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옛날에 보니까 아이들을 죽일 때는 그냥 이렇게 다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매에 쳐가지고 죽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요. 성서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어떤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일 것 같아요? 간음. 네, 간음도. 근데 그거는 여자만 죽게 될 확률이 높아요. 남자들은 뭐 그 일정한 돈을 내면은 뭐 그거를 용서받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도 있고 간음도 죄가 되죠. 반역? 내란수괴?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종교적인 죄는 아니에요. 종교적인 항목에는 그런 건 있진 않아요. 어, 뭐 요즘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남색, 어, 그 남성들의 동성애, 이런 것도 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죠. 그 간음 같은 것들도 뭐 우리나라도 그런 간통죄가 폐지된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았으니까 중죄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자, 그 율법서라고 말하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거를 이 다섯 개를 갖다가 율법서라고 그래요. 이게 토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다섯 개를 율법서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 같은 경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출애굽기의 법이 많이 나오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 찾아보면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하는 자도 끌어다 쳐 죽여라. 불경한 말을 하는 사람. 뭐, 근데 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말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근데 심각한 거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 말씀에 충실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과식하거나 과음하는 자녀도 끌어다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별이 심하죠. 또 선택적으로 사랑하죠. 근데 죄인에 대해서 아주 가차 없어요. 아주 작은 죄임에도 그걸 그냥 사형으로 규정해 놓고 다 하죠. 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가요? 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오류가 많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예? 틀린 내용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근데 이런 상황들이 성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는 그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하나의 성탄절 이야기로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에도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두 가지인지를 몰라요. 신학 공부를 한 사람 알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이야기고 2장 4절부터는 전혀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합쳐서 얘기합니다.
1장 맨 처음 하나의 이야기는 7일 동안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인간에게 특별한 권력과 권위를 줬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고, 2장 4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어떻게 동물들을 만들고 어떻게 배필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게 다 연속되는 이야기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서를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일관된 주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본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지를 않고, 또 본다 하더라도 신학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해주는 이야기가, 성서의 요약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그 목사들은 사실은 자기네가 하기 편한 설교들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목사한테 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믿게 되는 그런 방식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이제 제일 심각하게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종교적인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사회에서 제일 그 통제가 안 되는 폭력이 뭐냐? 뭐 아시겠죠? 종교적인 폭력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게 없죠. 근데 제가 볼 땐 사실 종교적인 이유보다도 사실은 종교적인 거에 표피를 쓴 인간의 탐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뭐 사실은 뭐 알라의 뭐 무슨 권위를 지킨다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 권력 유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네 종파의 세력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종교와 관계없이 하는 거지만 탐욕. 근데 저는 또 가장 근본적인 종교의 문제는 탐욕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원하게 되었는가? 그건 이제 아담의 그 창조 이야기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그런 탐욕의 문제.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의 문제. 그래, 그 욕망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욕망을 어떻게, 어, 뭐, 승화한다든지 아니면 억누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나는 종교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폭력도 사실은 다 그런 탐욕의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가장 심각한 것은, 어, 종교를 표피에 두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가장 그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인간 자체의 모순과 문제, 그것으로 발생하는 것이 결국 폭력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폭력도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그 하나님을 갖고 싸우는 건 없어요. 경전에 나와 있는 걸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그 경전이 오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전체적으로 신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목적을 위해서 경전을 임의로 왜곡하는 그런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종교적 폭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전광훈 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종교적인 폭력이 말하자면 종교 권력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력이죠. 근데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이번에 감독회장이 뽑혔는데, 이 감독회장은 누구냐면 전 감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교회를 그 아들이 세습을 한 그런 교회예요. 광림교회라고. 김선도 목사 아들 김정성 목사가 감독회장이 됐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네가 아버지 교회까지 세습한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옛날에 누리던 권력까지 세습하냐? 어.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어쨌건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예를 들면 자기를 변호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면 종교적인 세습이라는 것들이 가려지고, 때로는 그것이 더 괜찮고 좋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으로도 선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해악 같은 것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폭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근데 이런 종교적인 폭력들이 발생한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전이라는 걸 항상 매개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류가 없다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전을 가지고 자기가 왜곡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폐기된 지식 모세오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말하는데 이 모세오경이 최종적으로 형태를 갖춘 거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300년이 지나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부를까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누가 썼어? 모세가 써서.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모세가 죽은 후에 300년 이후에 최종적으로 편집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 아는 사람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냥 오경이라고 불러라. 예. 이런 거고요.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예.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윗이 쓴 게 아니라요. 어, 대필, 네. 그 대필이라기보다는 남의 건데 그것을 다윗이 쓴 거다라고 돌려지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 이제 기원전 590년 경에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이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다른 바빌론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 한 200년 정도 되는 그 시간인데 이때에 수집되거나 작성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시편이라는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하고는 하는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시를 너무 잘 썼는데 강연섭이라는 이름으로 내면은 절대 안 읽혀져. 그러면 이게 야 누구 이름으로 내면 좋을까? 그럼 뭐 예? 반가요? 아 한강 그렇지. 이거 한강이 지은 시라고 알리면 좋겠다. 근데 다행히 한강이 이제 먼 훗날 한강이 죽고 없는 시대야. 야 내가 이걸 발견했는데 한강이 쓴 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시지만 사람들이 많이 읽혀지고 다윗의 시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걸 위작, 뭐 유작, 위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성경도 외경, 위경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그런 방식이 많다라는 거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예. 우리 교인들은 내가 뭘 질문을 하면은 저게 또 무슨 또 꼼수가 있나 해서 선뜻 대답을 안 하는데, 예. 다윗이 죽였다고 우리가 배웠지만 사실은 역사에 따르면 그 다윗의 부하인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공은 다윗이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비슷한 그 언급이 나와요, 성서에. 그러나 우리는 그거는 작은 글씨로 표현이 돼 있고, 우리는 다 골리앗 하면은 다윗이 죽인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이 나면 장군들이 나가서 막 싸워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함락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 왕이 출정하는 거예요. 출정하고 가가지고 마지막 확정적으로 박살내고 그다음에 거기 가지고 내가 여기를 정복했다고 선포를 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군사적인 공무들은 대부분 다 장군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아무튼 뭐 누구를 죽였냐 뭐 어디를 함락시켰냐 뭐 어떤 왕일 때 했냐라는 말은 맞지만 뭐 골리앗이라고 한 특정한 그 장군을 누가 죽였냐라고 하는 거는 왕하고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면 근데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나 아니면은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귀머거리 뭐 이렇게 뭐 소경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장애인 차별 문제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뭐 언어 장애, 청각 장애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 다 옛날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또 하나 귀신 들려서 예 귀신 들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사람 있죠? 지금 교회에서 뭐 귀신 들린 애 있다 그래서 걔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지금 그 목사 지금 징역 뭐 한 15년인가 뭐 그렇게 받은 사람 나와요. 근데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애 두들겨 패가지고 다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교회 안에서 혼용될 수가 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가는데 간혹 가다 그런데 이상한 데 빠져서 그런 걸 또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죠. 하늘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땅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 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 아니, 하늘 위에 천국이 있고 땅 아래 지옥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성서에 나오는 세계관, 삼중 구조, 삼층 구조의 우주관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 오면 또 달라졌죠. 또 하늘이 또 7층 천으로 또 나눠져요. 7개 하늘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이제 그런 그리스 문화권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안 믿잖아요. 그죠? 왜냐? 우주선 타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넓고 넓은 우주밖에 없어. 계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밖에 없어. 또 우주가 중심도 아니야. 태양이 중심이야. 근데 태양도 알고 보니까 우리 은하계의 최구석쟁이에는 아주 작은 거에 지나지 않아. 뭐 이런 거?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야. 뭐 막 이런 그런 것들을 알면서 어떤 뭐 종교 중심적인 그런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현상 같은 것들도 평소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도끼를 빠뜨렸는데 뭐 엘리야인가 엘리상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그 도끼가 물에 둘 떠올라서 뭐 건져왔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뭐라고 그랬더니 뭐 엘리야의 하나님 뭐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뭐 재물을 태웠다라든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것들이 우리는 되게 그럴듯한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걸 사실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저는 분명한 거 하나를 말씀드려야 돼요. 종교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는 달라요. 예. 어, 물이 수증기가 됐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과학에서 말할 때는 뭐 물의 온도가 뭐 섭씨 100도까지 올라서 거기서 기화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물이 뭐 수증기가 됐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갖고는 뭐 어떤 열심인 어떤 그런 노력들이 뭐 하나님께 올려지는 뭐 하늘로 올라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인데 같은 단어를 써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과학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됐고, 과학을 또 종교의 언어로 자꾸 치환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성서에 나와 있고,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아니면은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적인 관계 같은 것들도 이미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교회 학교에서 그 구연 동화 같은 식으로나 듣는 이야기 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구연 동화를 들으면서 자라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제일 그 결정권자, 실권자들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조차한테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세대 간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남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이 폐기된 지식을 어떻게 폐기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재생을 시켜야 될지, 부활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재해석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 공부할 때 예수님의 특이점, 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